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불교조계종 선명상위원 그리고 한국명상지도자협회 공동대표 정혜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대승경전과 선명상, 화엄경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대승경전은 단순히 오래된 불교 문헌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인간의 고통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학, 마음을 어떻게 닦을 것인가, 그리고 불도무상 서원성, 그 깨달은 삶을 어떻게 세상 속에서 실천할 것인가 하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화엄경은 대승불교의 장엄한 세계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전입니다. 화엄경은 말합니다.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다. 제 안에 여러분들이 다 들어와 있고 여러분들 안에 정혜스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다는 이 말씀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 수행과 관계를 바라보는 깊은 명상적 통찰입니다. 이 화엄경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현대인이 실천할 수 있는 선명상의 길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대승경전이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대승이란 말 그대로 큰 수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대승경전의 핵심은 개인의 해탈에만 머물지 않고 모든 중생과 함께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대승경전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 혼자의 편안한 것으로 충분한가? 내 마음의 편안이 세상의 아픔과 연결되어 있는가? 깨달음은 세상 밖으로 도망가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 속에서 피어나는 것인가? 이 질문은 오늘날 선명상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명상은 단지 눈을 감고 조용해지는 기술이 아닙니다. 명상은 내 마음을 바로 보고 그 마음이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닫는 길입니다. 화엄경의 핵심 정신을 살펴보겠습니다. 화엄경의 가장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는 법계 연기입니다. 법계란 모든 존재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연기란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며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즉 법계연기란 이 세상 모든 존재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존재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꽃 한 송이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꽃 한 송이 안에는 흙이 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햇빛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꽃을 가꾸는 농부의 손길이 있고 시간이 있고 우주의 질서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꽃 한 송이는 단지 꽃 한 송이가 아니라 그 안에는 온 우주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화엄의 눈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 안에는 가족의 역사, 사회의 조건, 과거의 경험, 관계의 상처, 사랑받은 기억, 두려움과 희망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는 수많은 인연과 역사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선명상은 바로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그렇다면 선명상이란 무엇입니까? 선명상은 선의 직관적 깨달음과
명상의 알아차림을 함께 실천하는 길입니다. 선은 묻습니다. 지금 이 마음은 무엇인가? 이 생각을 일으키는 주인공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명상은 말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라. 호흡을 알아차려라. 몸과 마음의 변화를 관찰하라. 선명상은 이 둘을 함께 품습니다.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마음을 고요히 합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더 깊이 묻습니다. 이 생각은 어디서 왔는가? 이 분노의 주인은 누구인가? 붙잡으려는 이 마음은 무엇인가? 이렇게 선명상은 관찰과 질문, 고요함과 깨달음, 개인 수행과 더 나아가 대중에게 자비 실천을 함께 합니다. 화엄경과 선명상은 깊이 연결됩니다. 화엄경은 우리에게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선명상은 그 연결성을 머리로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호흡을 알아차릴 때 그 호흡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들여마시는 공기는 나무가 뿜어내어준 산소입니다. 내가 내쉬는 숨은 다시 식물과 생명에게 돌아갑니다. 한 번의 호흡 안에도 나와 자연, 생명과 우주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흡 명상은 단순한 심리 안정법이 아닙니다. 호흡을 깊이 알아차리면 나와 세계가 하나라는 사실을 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화엄적 선명상입니다. 화엄경을 설명할 때 자주 말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인드라망입니다. 인드라망은 끝없이 펼쳐진 그물입니다. 그물의 마디마디에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각각의 보석은 다른 모든 보석을 비춥니다. 모든 보석 안에 하나의 보석이 비칩니다. 이것이 화엄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의 표정 하나가 가정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나의 분노 하나가 관계를 흔들고 나의 자비로운 마음 하나가 온 세상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수행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맑아지면 내 주변이 맑아집니다. 내 마음이 부드러우면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이해하면 그 이해가 또 다른 이해를 낳습니다. 이것이 화엄의 수행입니다. 이제 선명상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몸을 바로 세웁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앉습니다. 그러나 긴장하지 않습니다. 산처럼 안정되고 물처럼 부드럽게 앉습니다. 둘째, 호흡을 알아차립니다. 호흡이 들어오면 들어오는구나 하고 압니다. 호흡이 나가면 나가는구나 하고 압니다. 억지로 호흡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차립니다. 셋째, 마음을 관찰합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압니다. 걱정이 일어나면 걱정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압니다. 화가 일어나면 화가 일어나는구나 하고 압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넷째, 화두처럼 묻습니다.
이 생각을 아는 자는 누구인가? 이 마음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지금 이 순간의 참모습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머리로 답을 찾는 질문이 아니고 마음을 깨우는 질문입니다. 질문 자체가 나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다섯째, 자비로 회향합니다. 명상이 끝날 때 이렇게 마음을 냅니다. 내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 사람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선명상의 기본 흐름입니다. 대승경전의 중심에는 보살이 있습니다. 보살은 자기만 깨닫고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깨달음을 세상의 아픔 속으로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화엄경의 보살은 세상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존재들과 함께합니다. 보살은 말합니다.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 세상이 어두우니 내가 등불이 되겠다. 선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이 고요해졌다면 그 고요함은 세상과 끊어지는 고요함이 아닙니다. 그 고요함은 세상을 더 깊이 품어안는 고요함이어야 합니다. 진짜 명상은 눈을 감을 때만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뜨고 사람을 만날 때, 말을 할 때, 갈등을 만날 때 그때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은 많은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정보는 많지만 지혜는 부족합니다. 연결은 많지만 외로움은 깊습니다. 속도는 빠르지만 마음은 지쳐 있습니다. 이 시대 선명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명상은 잠시 멈추는 힘을 길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극을 받으면 바로 반응합니다. 누가 나를 비난하면 바로 화를 냅니다. 불편한 일이 생기면 바로 피하려 합니다. 욕망이 일어나면 바로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명상은 그 사이에 공간을 만듭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한 호흡의 공간을 만듭니다. 그 한 호흡 안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지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피할 수도 있지만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자비롭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수행의 힘입니다. 화엄경의 관점에서는 인간은 고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나 혼자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의 인연, 스승의 가르침, 친구의 도움, 사회와 자연의 조건 속에서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해하려면 나의 관계를 함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배경과 고통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상담과 교육, 포교와 수행, 지도에도 필요합니다. 수행 지도자는 상대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연을 듣는 사람입니다. 상대의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뒤에 있는 고통을 보는 사람입니다. 화엄적 인간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사람을 함부로 단정하지 말라. 그 사람 안에 온 세계가 들어 있습니다. 선명상 지도자는 단순히 명상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먼저 자기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조급함이 있는지, 내 안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내가 상대방을 고치려는 마음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상대를 바꾸려고 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비춥니다. 또한 지도자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수행은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인연과 속도에 맞게 자라나도록 돕습니다. 화엄의 세계에서는 작은 풀 한 포기도 자기의 자리에서 법을 설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상대가 자기 자리에서 빛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화엄경의 깨달음은 자비로 나타납니다. 내가 너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면 너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자연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면 생명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회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면 불의와 고통 앞에서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화엄의 명상은 개인의 치유를 넘어 관계 치유, 사회 치유, 생명의 치유로 확장됩니다. 나의 한 호흡이 평화로우면 그 평화는 말과 행동으로 흘러갑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평화로우면 그 평화는 가정과 공동체로 흘러갑니다. 이것이 화엄경이 말하는 끝없는 상호 비춤의 세계입니다. 오늘날 화엄 법계관 불교 수행은 개인의 체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수행의 깊이를 현대 학문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상이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마음의 고통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연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행자의 목소리, 명상 중의 변화, 고통을 바라보는 방식, 자비가 자라나는 과정 등을 상세하게, 섬세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현대 학문이면서 동시에 불교적 경청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선명상 연구를 한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선명상을 하기 전 마음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호흡을 알아차릴 때 몸과 마음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화두를 들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명상 후 인간관계에서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화엄경의 연기법 가르침이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이런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수행자가 자기 경험을 다시 비추어 보는 하나의 명상 과정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말하면서 비추어 보는 또 하나의 명상 과정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말하면서 스스로 알아차림이 깊어집니다. 불교의 지혜는 한국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화엄경의 가르침과 선명상은 세계인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은 어디에 살든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 외로움, 경쟁, 분노, 상실감, 삶의 의미 상실은 국경을 넘어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선명상은 여기에 답을 줄 수 있습니다. 멈추라, 호흡하라, 마음을 보라,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깨달음은 자비로 드러납니다. 이 메시지는 세계 어디에서도 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논문, 국제학회 발표, 영어 스크립트는 단순한 번역 작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교 수행을 세계의 언어로 전하는 전법입니다. 첫째, 화엄경은 나 혼자만의 해탈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함께 깨달음의 길을 가르칩니다. 둘째, 화엄경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법기 연계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셋째, 선명상은 그 가르침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않고
호흡과 마음 관찰, 화두와 자비 실천을 통해 몸과 삶으로 체험하게 합니다. 넷째, 화엄적 선명상은 개인의 평안을 넘어 관계와 사회, 생명 전체의 평화로 확장됩니다. 다섯째, 현대에는 이 수행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국제사회에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밥 먹을 때 밥 먹고, 걸을 때 온전히 걷고, 아픈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사람이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스승이 말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하는 사람이 드물다. 우리는 큰 깨달음을 멀리서 찾습니다. 그러나 화엄경은 말합니다. 작은 먼지 하나에도 법계가 들어있고 한 송이 꽃 안에도 온 우주가 들어있으며 한 사람의 눈물 속에도 무수한 인연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 호흡을 정성껏 알아차리는 것, 지금 내 마음속 분노를 자비로 비추는 것, 지금 이 자리에서 세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화엄경의 선명상입니다. 화엄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답합니다. 당신의 한 호흡 속에 있습니다. 또 묻습니다. 선명상은 무엇입니까? 답합니다. 분별하던 마음이 잠시 멈추고 온 법계가 한 마음으로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깨달음은 어디에서 완성됩니까? 답합니다. 눈 감은 방석 위에서 시작되어 눈뜬 세상 속 자비로 완성됩니다. 오늘 이 순간이 화엄경을 단순히 이해하는 순간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을 다시 비추는 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한 호흡 속에 온 우주가 있고 한 사람 속에 법계가 있으며 한 마음이 맑아지면 온 세상이 맑아집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수행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어 가기를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자선하는 공덕을 지으러 오셨는데요. 그리고 호흡 명상을 정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호흡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항상 호흡을 하면서도 호흡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 호흡은 3분만 쉬지 못해도 여러분들은 뇌사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호흡을 한 번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호흡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이 호흡의 공덕으로 이 우주 법계를 덮는 그러한 힘찬 정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호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의 호흡에 대해서 깨어 있을 때 이 우주 법계에 있는 우주의 충만한 부처님들과 불보살님들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한 호흡에 대해서 깨어 있을 때 불보살님들이 합장을 하고 여러분들의 호흡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공덕을 짓고 있는 것이며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호흡에 대해서 깨어 있을 때 지옥에 있는 중생들이 고통을 받다가도 여러분들의 그 깨어 있는 호흡의 공덕으로 지옥에 있는 중생들이 그 편안하게 쉬면서 합장하고 여러분들의 법문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호흡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이 깨어 있느냐가 여러분들을 성공시키고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성공시키는 크기입니다. 내 호흡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깨어 있었느냐, 내 호흡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있느냐,
이것의 크기가 여러분들의 성공의 크기고 자손들의 성공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호흡을 깊이 들여 마실 때 온 우주를 다 한번 들여 마셔 봅니다. 호흡을 들여 마셔서 깊이 들여 마신 그 자리를 보면서 잠시 머물렀다가 호흡을 깊이 내보냅니다. 호흡이 완전히 나간 그 자리를 보면서 하나, 다시 호흡을 깊이 들여 마시고 호흡이 들어온 자리를 보면서 머물렀다가 호흡을 내보냅니다. 호흡을 완전히 내보내서 그 호흡이 나간 마지막 그 자리를 보면서 둘, 다시 호흡을 깊이 들여 마시고 호흡이 마지막까지 들어온 그 자리를 보면서 잠시 머물렀다가 그 호흡이 머문 자리를 보면서 다시 내보냅니다. 호흡을 깊이 내보내서 호흡이 마지막까지 나간 자리를 보면서 셋, 이렇게 10개까지를 쉬어 가시는데 중간에 여러분들이 호흡을 세다가 중간에 생각이 들어오거나 하면 다시 하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10개까지 셀 때 무념, 무상, 무아로 쭉 10개까지 세고 다시 하나. 중간에 망상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7개까지, 8개까지 세었더라도 다시 하나로 돌아갑니다. 자, 호흡을 들여 마실 때 여러분들이 이 진동하고 내 호흡 소리하고 한번 호흡을 들여 마실 때 소리를 내보세요. 그래서 호흡을 우주 법계 호흡을 다 들여 마셨으면은 여러분들이 호흡을 내실 때는 모든 중생들에게 여러분들이 정진하고 공덕을 쌓은 그것을 다 이제 베푸는 공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에 대해서 들여 마시는 호흡에 대해서 깨어 있고 내쉬는 호흡에 대해서는 더 큰 공덕으로 회양을 하는, 그래서 더 크고 웅장하게 내보낼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 한 호흡을 할 때 여러분들은 우주법계의 불보살님들이 합장하고 여러분들을 지켜보는 공덕을 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불보살님들의 법문을 듣지만 불보살님들도 여러분들의 법문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호흡이 그렇게 큰 공덕을 짓고 또 지옥에 있는 중생들도 여러분들의 그 쉬는 마음에 지옥에 있는 중생들도 고통을 다 쉬고 합장하고 여러분들의 법문을 듣는 거예요. 자, 호흡 들여 마시고, 들여 마실 때 소리를 한번 내서 들여 마셔 봅니다. 들여 마시고 그래서 깊이 들여 마신 그 자리를 보면서 멈췄다가 다시 소리를 내면서 내보냅니다. 마지막까지 내보내는 그 호흡 자리를 보면서 그 자리를 보면서 다시 들여 마십니다. 들여 마시면서 소리를 냅니다.
호흡이 마지막 들어온 자리를 보고 머물렀다가 그 자리를 보면서 다시 호흡을 내보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좌선의 자세로 이렇게 정진을 했습니다만은 이 좌선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부처님께서도 행선도 많이 하셨지만은 깨달으실 때는 보리수 밑에서 49일 동안 좌선 정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좌선이 아주 중요하고 우리 불교에 있어서 좌선 명상이 중요한데 이 좌선 명상에서 얻은 힘을 여러분들이 행주자 어목동정에 그대로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는 그 힘을 키우는 거예요. 좌선을 할 때는. 그리고 행선을 할 때는 우리가 좌선을 할 때는 좋을 수도 있는데 행선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졸지 않고 이렇게 화두를 쭉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주자 어목동정 중에 저렇게 어떤 소리가 들어오면은 방해를 받을 수 있고 누가 나를 모욕하는 소리를 들으면 내가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소리들이 다 공한 성품인 줄을 알고 공한 성품을 바로 보고 화두를 놓치지 않고 정진하기 위해서 좌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걸을 때는 또 좌선할 때는 잠깐 졸을 수도 있고 멍한 상태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행선할 때는 경행을 할 때는 정말 졸지 않고 완벽하게 자기 호흡에 대해서 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또 큰 장점이 있거든요. 경행을 할 때도 앉아있을 때와 똑같이 부처님께서 허리를 쭉 펴셔서 청량고를 쭉 세운 거와 마찬가지로 정진할 때도 아래 배꼽 단전 잡아당기고 어깨 들어 올려서 양쪽 겨드랑이에 항상 24시간 잘 때조차도 양쪽 겨드랑이를 딱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쇄골을 열어주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걸어갑니다. 걸어갈 때 다리가 2개고 히프가 2개지만은 경행을 할 때는 단전으로 걷습니다. 단전으로 쭉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불보살님들께서 여러분들 발밑에 연꽃을 이렇게 받쳐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연꽃을 사뿐히 밟고 다음 걸음을 뛸 때 여러분들이 뒤꿈치 뛰는 게 보이고 앞꿈치 갖다 놓는 게 보이고 그래서 또 한 걸음 걸을 때 불보살님들께서 여러분들 발밑에 무릎을 숙이고 허리를 숙여서 연꽃을 이렇게 받쳐놓는 것을 느끼면서 걷습니다. 그리고 자기 호흡을 아까 했던 것처럼 깊이 들여 마셔서 자기 호흡이 얼마만큼 깊이 들어가고 있나 들어간 그 간극을 딱 보고 호흡을 내쉬고 다 내쉬고 난 다음에 그 간극을 보고 들여 마시고 이렇게 호흡의 그 간극을 보는 것 화두를 들었을 때도 나는 누구인가 이목고 했을 때 그 잠깐 멈춤의 자리를 볼 수 있는 그 힘을 키우는 것이 이 정진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목고 화두를 들었을 때 그 화두 자체가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되고 이목고 그 화두가 이 우주 법계의 그 자체가 되도록 한번 정진해 보겠습니다. 자.